삼성전자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습니다. 노조는 사측은 양쪽 모두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가 얘기하는 공정은 왜 서로에게 공명하지 못할까요? 레위기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크신 하나님이 왜 일개 노동자의 품싸개까지 이렇게 관여하고 우리 보고 참여하라고 요구하실까? 오늘 성경의 관점은 이겁니다. 지연된 그 돈 때문에 상대는 나는 나중이어도 되는 사람이란 취급을 받는 거야. 불공정이 남기는 큰 상처는 모욕감입니다. 모욕감. 무엇으로 그 사람을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14절 보실까요?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피해는 한쪽에 집중되지만 책임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여기에 돌을 갖다 놨어? 알 겨를이 없죠. 그냥 당한 사람만 희생하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제도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불리한 계약을 내미는 것, 겉으로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싫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는 상태일까요? 힘의 불균형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는 무조건 편들란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약자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특별하게 계속됩니다. 우리의 판단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실제로는 편을 정하고 증거를 취합하는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미 편을 정해놨기 때문에 누군가 공정을 얘기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칼을 들이대겠다라는 표현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진영이 정해지면 우리끼리 하는 말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눈 대화가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에 해석을 붙이고 해석에 추측을 붙이고 추측에 분노를 실어서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대못이 된 건 아니고, 험담은 사람 사이를 떠돌면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어 라고 시작이 되지만 끝에 가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심판대 위에 올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지막 17절 18절을 보실까요? 반드시 그를 타일러라. 성경은 침묵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잘못을 말해라, 진실을 얘기하라, 필요한 책임을 물어라.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갈 게 있죠. 앙심을 품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아라. 정의를 원했던 마음이었지만 결국은 복수를 원하게 되는 마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해자, 배신자, 위선자, 원수.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를 우리에게 던지세요. 내 이웃이다, 너의 형제다. 이건 잘못을 그냥 덮고 넘어가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책임을 묻고 경계를 세우라고. 그런데 그 울분이 지나쳐서 상대의 고통을 원하게 하는, 상대를 파괴시키고 마는 그 분노로는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왼수의 얼굴에서 이웃이라는 것을 떠올려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야 정의죠 라고 외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가라고 하는 거죠? 이웃이 되어야 한다. 결국 그 사람과 이웃이 되어야 돼. 거기까지가 바로잡는 거야.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결국 첫째 아들이 이 잔치에 들어오기를 거절하고 있다. 잔치는 무엇의 비유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첫째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왜 큰아들은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그런데 품꾼처럼 살았죠. 이만큼 일했는데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충분한 인정을 받았음에도 증명하려 하고 있고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을까? 큰아들이 말하는 건 분명히 공정에 대한 겁니다. 내가 더 오래 일했으니 그러므로 내가 더 받아야 된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큰아들에게 동생의 얼굴이 없다는 겁니다. 동생을 어떻게 부르죠?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 큰아들의 입장에서 동생은 같이 살 사람이 아닙니다. 재산을 탕진한 사람, 가족을 배신한 사람, 벌을 받아야 될 사람. 이 비유의 비극이 이겁니다. 큰아들도 품꾼이고 둘째 아들도 품꾼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게 비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두 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계산보다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죠? 관계랍니다.
관계, 내 아들이고 내 동생이란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해. 얘가 헤쳐먹고 온 건 어떡하실 거예요? 이 손실은 누가 감당하냐고요? 잘못한 사람을 다시 가족이라고 부르면 그냥 정입니까? 라는 이야기가 불쑥불쑥 올라오죠. 그런데 아세요? 복음은 그렇게 값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한 구절이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하셨다. 보복의 날이 빠져 있어요. 보복의 날.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다 보복을 기다렸거든요. 주님 와서 복수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의 열망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보복의 날을 선포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주 큰 중요한 지점이에요. 죄가 가볍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죄와 폭력이 얼마나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심판보다 고통받는 이로 들어오시기를 결정하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며,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엔 배신이 있었고 거짓 증언이 있었고 불공정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악인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그들과 화해하겠다. 화해. 이들 또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월요일 아침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죠. 무엇 하라고요? 이웃으로 그 자리에 있으라고. 물론 그 자리에서 불공정한 일을 겪습니다. 아픈 일을 겪죠. 그러나 그게 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배신당한 사람이야. 난 늘 손해보는 입장에 있어.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 이건 우리가 읊어야 될 대사가 아니죠. 네가 누구로 살아야겠니? 이 한 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